가슴에 빛이 있었고.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참 잘하지요. 물론 세상의 노래를 저렇게 잘 불러주면은 정말 듣기도 좋고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니까 더욱 깊은 감동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에클레시아. 바울이 무슨 얘기예요? 에클레시아? 해주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는 교회였어요. 아주 잘했어요. 근데 교회가 우리 한글에서는 교자를 이 한문을 가르치는 교자를 쓰거든요. 가르칠 교자에 해중 해자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꼭 무슨 뭘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쓰지 말고 교제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그 교제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를 써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정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출발은 이제 오순절 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의 그 특징이라고 할까요? 정체성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았다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불러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원어인 그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도 역시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어떤 그 특별한 모임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를 원래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에 있는 카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 이 에클레시아인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지칭할 때 카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알이라는 단어 역시 불러 모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임, 회중을 말할 때에 이 카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에 그렇게 정의를 한다면은 사실은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이후로 볼 수고 오순절 이후로 딱 이렇게 정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교회의 그 신약시대의 원형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불러낸 12제자지요. 12제자를 불러서 그 12제자가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들이 바로 교회의 원형,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막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설교하는 내용에 3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스데반이 이제 자기 그 백성들인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바다와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 세우겠다고 하던 이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 모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 그러니까 모세가 애국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 지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무리를 광야 교회라고 말씀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바로 애국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애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러내서 이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요? 바로 교회라 말입니다. 광야교회. 광야에서 40년 있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낸 내가 누구인지, 너희를 불러낸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것들을 그 백성에게 알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 것이며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과학적인 정보나 역사적인 정보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적인 정보나 이런 그 역사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을 얘기할 때 이 애굽은 주로 세상, 세속을 상징합니다. 당시에 애굽,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한 애굽은 그 애굽의 그 문화가 다신교였어요. 다신교. 신이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심지어는 독사도 소똥구리까지 다 신이었어요. 말똥구리도 신이고. 그래서 주술과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하던 그런 그 국가였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피라밋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피라밋을 세울 정도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제국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국에서 40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뿌리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상에 완전히 물들었어요. 애국에 완전히 물들었어요. 애국의 문화에 그냥 모든 정신을 다 빼앗기고 살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말씀하신 책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있겠지요. 우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오랫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세상에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에 붙잡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도 세상의 영향이 너무도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거대한 과학기술의 문명의 위력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기가 어려운 그런 이런 우리의 이 현재의 체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은 믿어집니다. 로켓을 발사해서 날아가야 하는 것은 믿어져요.
사람들의 설명은 신뢰가 가는데 컴퓨터는 믿어지는데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출애굽한 교회 같은 출애굽한 그 구약시대의 그 광야교회 같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처음 독자였던 처음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받았던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이 사고체계,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런 것을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히브리식 사고방식과 헬라적 사고 이렇게 나누거든요. 여러분, 역사도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역사, 헬라적인 관점에서 보는 역사 이런 거 고등학교 1학년 그 일반 사회에 나오잖아요. 96페이지인가? 이게 한국에서는 다 배우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건 잘 안 가르치나 봐요. 히브리적 사고, 헬라적 사고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나누는데 히브리적 사고는 통합적인 아주 두리뭉실합니다. 근데 헬라적인 사고는 말이죠. 아주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의 우리 입맛에는 어느 사고가 맞겠습니까? 히브리 사고겠습니까? 헬라 사고겠습니까? 물어보면 많아죠. 정신없이 있는 사람이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는 헬라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맞습니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적인 사고는 이게 뭐가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홍해가 갈라졌다, 바다가 갈라졌다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바다가 갈라지다니 그럴 수는 없다. 왜냐? 바다는 액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은 액체다. 액체는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벽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바다는 갈라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게 헬라적인 사고의 특징이죠. 히브리적 사고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다가 왜 갈라졌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왜 바다를 왜 갈랐을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쳤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안다고 하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고 하는 단어도요. 헬라적인 사고는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비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입니다. 좀 어려운 말 했다 그죠?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이 안다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알물 얘기예요. 안다고 할 때. 그리고 이 안다는 단어를 부부가 같이 동침하는 것도 이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는 보고 비인격, 그 비인격체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적 사고는